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가 지역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들이 전도를 놓고 함께 모이는 다락방을 해야 될 이유, 그 성경 구절을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근거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고 19절에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재차 강조하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된다는 거겠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구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땅에서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루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가장 적은 수가 내 개인입니다. 내 개인의 하나님의 성령이 가하면 성전되어 있으니까 교회잖아요. 그런 사람이 두 사람 모인 교회가 가장 작은 교회가 아니고 어쩌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두 사람이 모여서도 함께 할 때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 금토일 시대 300%와 이걸 위한 24, 25 영혼의 응답을 우리 계속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안에서 교회를 살리고 또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 근거는 뭐냐? 금토일 시대의 근거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을 뿐 아니라 이들에게 각 담당하는 미션을 준 겁니다. 이것이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근거입니다. 그럼 금토일 시대에 뭐 해야 되는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집중을 통해서 치유해야 된다. 치유. 우리가 무슨 치유를 해야 될 건가 할 때 근원적인 치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병 고치겠다 그 말이 아니고 생활 습관 고치겠다 그 말이 아니고 모든 것의 시작인 근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원. 그 근원의 시작이 뭐냐면 오늘도 이야기했지만은 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단의 12가지. 이 함정에 꽉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운명이 되다시피 해요. 이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나와는 관계없으면서도 원인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나를 꽉 붙잡고 있고 나도 모르게 여기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은요 하나님이냐 나냐인데 하나님보다는 나라는 데 딱 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낙심하는 것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보니까 낙심돼요. 내 형편, 내 처지, 내 미래 생각하니까 낙심 안 하는 게 이상하지. 낙심되죠.
그런 사람이 이제 모여가지고 계속 추구하는 게 서로 너를 위한다 그러지만 결국은 자기에게 손해보면 돌아서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게 문화가 되어 있고 이게 습관이 되어 있고 종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 운명에서. 요 근본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각 나라의 영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나라 속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문에, 가정에, 이게 어느 날 나라는 것에 상황 문제에 부딪히면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원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 근원을 치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인생의 결론을, 답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근원치유입니다. 그걸 어디서 해야 세상 어디에서 할 데가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것도 복음 가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금토일 시대 때 뭘 하게 될 건가? 예수님이 집중했던 이유가 뭡니다. 각자에게 있는 천명, 소명, 사명을 개인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나 들에게는 달란트 찾아내서 달란트를 붙잡고 계속 인도받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가 노는 거예요. 유대인의 7가지를 복음으로 재창조해서 바꾸는 겁니다. 자,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되어버리면 그 한 사람이 모든 걸 끌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메시아 가운데 그런 일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그 말씀을 어거스틴이 가장 방탕한 시절에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게 바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고대 교회를 바꿔버렸어요. 어거스틴의 신학의 뿌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어거스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울, 어거스틴, 루터, 칼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개혁교회의 정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써놓은 참회록, 그 한 사람이 써놓은 그 참회록이 예수 그리스도 몰랐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인생의 최고의 고백록이에요. 그거 신국론을 썼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세상 역사를 봤어요. 로마 시대 때 로마가 로마 제국이라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야만족에게 해서 침범해서 망해버리잖아요. 그 역사를 보면서 이게 무슨 역사인가? 사람들은 해석을 못했어요. 그걸 바로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준 거예요. 신국론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나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나 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바뀌면은 변화되면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여러분과 나에게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전 세계인들이 제일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사람이 노회선 선장이었잖아요. 그 선장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뀐다. 그게 이제 자유주의 이론이에요. 근데 복음의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시대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하는 출발이 뭐냐면 달란트 찾아주는 겁니다. 달란트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발견된 달란트가 300% 응답받도록. 100% 돼가지고는 세상 리드 못해요. 300% 뭡니까? 전문성, 내 개인.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현장하고 맞아야 돼요. 현장성.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특허 가진 사람 많습니다. 발명 특허 낸 사람 많아요. 여러분도 뭐 생각하면은 특허 내면은 특허 해줘요. 근데 그거 가지고 돈이 안 돼. 그건 현장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문성과 현장성이 맞아야 돼. 그 100%. 그러면서 뭐요? 미래와 맞아야 돼요. 세계와 맞아야 돼요. 그게 300%예요. 그래서 모든 업도 학업도 300%. 이것 되도록 개인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검토시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24, 25 영원이라야 되는가? 이거는 한번 달리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일을 이루는데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24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24를 안 하잖아요. 순발력이 빨라가지고 요것 좀 하다가 다음에 또 멈추고 있다가 부딪히면 하고. 그건 머리 좋아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머리가 단순한 사람은 그것만 알잖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24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 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24 할 수 있는가? 그걸 어디서 체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24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도 이야기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했는데 지금의 기도의 모든 건 뭐니까 24로 딱 뭉뚱그려졌습니다. 어디에서나 언제나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25의 응답이 이거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자, 이걸 금토일 시대 때 삼들 성전에서 묵상을 통해서 체험하도록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때 세 가지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가 뭡니까? 우리 과거를 완전히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과거가 상처가 되지 않고 발판이 되도록 하죠. 오늘을, 현재를 미래로 만드는 거예요. 미래를 앞당겨서 현재를 주고. 그래서 우리 미래는 영원한 작품으로 이정표로 남기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세상은 세상의 지금 세대의 흐름은 성경은 영원한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영적으로 말하면은 창세기 3장 그대로입니다. 3장, 6장, 11장 그대로예요. 갈수록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면은 자기 것이 복음처럼 퍼뜨리는 시대예요. 그러나 그 한계가 오고 재앙이 닥치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는 모든 것 재앙을 가져옵니다. 혼란만 더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내가 전부 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바라보게 안 하고 계속 자기 힘으로 뭘 하게 만들고 세상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에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도록 자꾸 만들고 있어요. 이 시대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찾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치유, 서밋 축제, 주일은 예배, 말씀에 집중해서 근원적인 힘을 얻고 근원적인 치유를 하고 근원적 사명을 되찾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하니까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을 몰아가도록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로 세우는 겁니다. 작은 거루투기에서 새순이 나고 새순에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숲을 이루는 그 RUTC 이 큰 그림을 보고 그 안에서 오늘 나에게 하는 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하다 보면은 내 것 튀어놓을 수 있어요. 내 것.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는 성경에 대해서 분명한 정해진 거 복음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도 모르게 내 것 섞어서 말하다가 잘못된 거 말할 수 있어요. 그거 그런 미혹에 안 빠지도록 복음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목사들끼리 우리 가까운 목사들끼리 이야기할 때 이런 말합니다. 성경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해석이 안 되거든. 다 그리스도로 말해라 그냥. 그게 제일 안전한 거다. 그걸 억지로 풀다가 이건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했어요. 억지로 풀다가 불 가운데 빠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가장 큰 뜻이 그리스도로, 이건 우리 이제 목사들끼리 얘기해요. 자꾸 어려운 걸 뭐 설명해주고 뭐 해주려다가 자꾸 스스로 오류에 빠져. 그냥 그리스도로 말해라. 그리스도. 처음 들으면 뭔 뜬금없나 싶으지만은 나중에 깊이 들어보면은 그게 맞아. 그렇지. 결국 그리스도로 담나야지.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복음 전달자잖아요. 우리가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역에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복음을 전하는 제일 좋은 길이 뭡니까? 내가 받은 응답을 포럼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응답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임을 더 확증해 주도록 만들어요. 그걸 잠깐 이용하는 거지.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올해 마무리를 금토일 시대 참 응답의 시작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삼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참 복음 전도 운동을 올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유를 가지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300% 응답받도록 또 우리가 그런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